주님의 기쁨, 내 삶의 이유,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전 뭐 드라마에 이렇게 소개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비가 막 오는데 우산이 없는 이제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백, 그죠? 핸드백으로 이렇게 가린다. 그러면 그 핸드백이 진짜 명품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를 맞는데, 그죠? 핸드백은 이 품 안에 꼭 품고 비 안 맞게 하고 가요. 뭐, 누가 봐도 알잖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근데 뭐, 가품도 쥐품이랑 별반 차이 없이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죠?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서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비 피하는 데 쓰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품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를 맞을지언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어떤가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그 겉모습을 있게 하는 마음입니다. 시작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진심의 반열에 올라섰다면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도 달라지겠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알아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하고 상관없이 겉모습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꼬집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겉모습, 외양,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3번 재건축, 증축, 짓고 새롭게 짓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죠. 약간 초라했습니다. 그 이전의 영광을 다 표현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그 성전도 무너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올 때 제자 중에 한 명, 누군지는 몰라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성전의 화려함,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기대하는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도 맞장구 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헤롯 그레이트 건축왕이었습니다. 건축왕. 짓는 거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건축이 완성되지 않고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50년, 장장 50년.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했겠습니까? 웅장했겠습니까?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죠. 그 기록해 놓기를 커다란 돌들이 엇갈려서 이렇게 있었대요. 아마 내가 상상하기에 헤링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약간 엇갈려서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타지마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영롱하고 정말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와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역사가 요세푸스도 엇갈려서 있는 그 성전의 위용이 햇빛에 비춰졌을 때 찬란한 파도처럼 빛나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그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얼마나 위용이 넘치는 정말 화려한 성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부심이 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밑줄 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저거 다 무너진다. 저거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1단으로, 그죠? 1단으로 다 무너진다. 싸그리 무너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질 일, 그것을 토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인 때는 AD 50년 중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전이 실제로 무너져요.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예요. 마가가 기록한 시대가 55년이라고 하면은 15년 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곧 무너질 것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기억을 몇십 년 후에 마가가 더듬어서 기록했고, 실제로 15년 정도 후에, 기록되고 15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철저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토대로 앞으로 무너질 세상, 여러분, 세상은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윤회, 돌고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뱀이 꼬리를 무는 것, 원, 계속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진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성전처럼 완전히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첫 번째,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죠. 이게 이 통곡의 벽이라는 무너진 성벽의 서쪽 벽체만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60m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곡의 벽.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냥 인터넷 보고 찾은 것보다 제 사진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제 얼굴만 크게 나왔더라고요. 인물 중심으로 찍었어. 얼굴만 크게 나오고 뒤에 벽만 조금 나오고. 뭐 뭘로 보나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60m 정도 남았어요. 여기가 다 이제 성전 자리였죠. 예루살렘은요 한이 많은 도시예요. 이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 통곡의 벽에서 남녀가 분리해서 벽 붙들고,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벽 한 채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7단, 이 큰 돌이 7단까지는 헤롯 시대에 쌓였던 진짜 돌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쌓였던 돌입니다. 60m 통곡의 벽만 남아서 울면서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후의 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평행을 이루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올리브산, 성전이 보이는 산이에요. 그 올리브산에 가서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4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보세요. 4절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 15년 정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15년 정도, 예수님 이후로 한 40년 후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뒷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세상이 무너지는 때를 말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때, 세상의 종말.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종말이 뭐죠? 내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둘 중에 뭐가 먼저 올지는 몰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 모르고 이 땅의 종말도 언제인지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992년도에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대. 제 생일하고 날짜가 비슷해서 제가 잘 기억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정말 10월 28일이 됐어. 10월 28일이 됐어요. 올까 안 올까? 온대. 막 흰옷 입고 어디서 모여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막 취재 오고. 오긴 뭐가 와요. 그죠? 안 옵니다. 그거는 그냥 교주가 하는 말이에요. 교주도 나중에 사기죄로 감옥 갔어요. 결정적 사기죄 성립이 됐던 게 10월 28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은 믿질 않았어요. 10월 28일 이후로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상에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아니 망한다고 그랬으면 왜 적금을 들어요? 빨리 찾아야지. 중도 해지해야지. 그래서 다 쓰든지 나눠주든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유혹하는 일이 많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을 거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도 말씀하시면서 그게 언제냐? 그때 어떠한 징조가 있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 쓸게요. 종말에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고 언제 온다고 생각하고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라. 종말의 때 이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종말의 때예요. 전쟁과 기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국제전,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내전, 지진, 자연재해 늘 있죠. 지금도 21세기에 진짜 전면전이 가능할까 했는데 전면전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지진이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요. 굶주림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일이고 오늘이 말세이며 오늘을 살아갈 때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말세가 바로 이때예요. 우리 말세다. 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말이 가까이 이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 그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 근데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때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사람의 수명이 참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우정의 무대.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뽀빠이 아저씨가. 근데 항상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오셔, 어머니가. 그리고 목소리만 들려주고, 모습만 비춰주고, 그림자 모습만 비춰주고,
뒤에 있는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장병 다 나오세요. 그러면 막 나와요. 예. 그리고 항상 하는 멘트가 뒤에 있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예. 그럼 너무 재밌는 게 나중에 어머니가 나오세요. 그죠?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막 머리도 이렇게 빗으신 누가 봐도 할머니. 그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근데 뭐 우리 교회 이제 자녀들 군대 보낸 분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훨씬 늘어난 건 맞아요. 90세, 100세 시대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언제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조금 늦춰질 뿐이죠. 그것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순간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말할 뿐이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성전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진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은 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복음이 다 전파될 때. 우리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0절에 나오죠.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에 전파된다라는 것은 만국의 모든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0%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요. 끝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기의 기준은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복음이 기준이다. 여러분, 뭔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돼요. 언제 세상이 종말을 고합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 전해졌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기쁜 소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구원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복음이 날 살렸어요. 나도 그 복음으로 세상을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을 종말을 고하는 기준으로까지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열고 닫는 기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이 기준으로 세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 삶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그 혜택을 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죠. 멀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들 신대원 102회인데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했는데 선교사님 한 분 오셨어요. 마침 안식년이어서 전주에서 올라오셔서 같이 교제한다고. 1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 하는데 그 사역의 얘기를 잠깐 해주는데 마음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뜨거워지기도 하고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잖아요. 인도가요 지역별로 참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어느 도시죠 90% 이상 복음화가 된 지역도 있대요. 거긴 선교의 내용이 참 달라지겠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1% 미만이라는 거예요. 1% 미만. 그리고 그 힌두교권에서는 인도를 다 따라간다. 네팔도 인도를 따라가고, 그래서 인도가 개종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개종금지법. 함부로 전도를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은 밖에서 전도하다가 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고를 한 거죠. 실제로 감옥 생활도 했대요. 물론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는 그 핍박이 인도에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의 현장을 보면, 파송교에서도 얼마 전에 이 선교 여행을 왔는데 그렇게 다 우시더래요.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선교사님 사는 곳을 보면서 울고, 본인은 나름 좋은 곳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보면은 또 눈물 흘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 얘기하더래요. 아유, 선교사님 좀 이사하시면 안 되겠느냐.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죠. 오늘 우리도 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 주님 오셔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말세예요. 그 종말이 가까운 때를 살아갈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으로 품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늦춰주기도 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연기시켜주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중에 우리 카페에 이제 초등생 친구들이 오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좀 정신이 없어요. 약간 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냉장고 문 열어보고 막 그 왜 리모컨으로 막 TV를 틀어보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틀어봐. 틀어보고 그리고 막 신발 안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면 제가 부글부글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부글부글 하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나올 수도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종이컵 이거 쓰고 놓고 또 써. 그 정수기물 먹는데 큰 컵을 막 써. 그죠? 그래도 꾹 참고 음료수 갖다 주면서 잘 알려줘요. 신발 신고 다니고 불 막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또 애들이 착해서 또 다 들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안 볼 때는 또 막 이제 해놓고. 그렇지만 저로서는 아주 작은 복음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죠. 복음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죠. 근데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연결되고 또 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그 친구 왔었는데 전에 만나서 얘기했던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또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 생각, 마음, 행동,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는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야 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들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1세기에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타 종교권에서는, 타 문화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런 일들이 실제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모습의 유혹들이 많아요. 편한 것. 편한 게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죠. 개인의 행복이 우상이죠. 개인의 행복을 침해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견디는 것이 9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편한 게 우상이 된 이 시대에, 개인의 행복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내가 그것을 극복한다면, 이겨낸다면 그것이 복음과 연결된 삶이고요. 그것이 세상에 증거가 되고 나는 그 증인으로 우뚝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복음과 연결된 삶입니다. 날 살린 복음임에 나도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증거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편한 거 이겨낸다. 개인의 행복도 이겨낸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품고 나는 비가 올지라도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내 안에 품은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하나님 꼭 소중히 모시고 산다라는 그 모습이 증거로 비춰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그 사랑을 입은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내 삶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이 말세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복음으로 인해 혹독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그때 염려하지 말라. 미리부터 염려하지 말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죠? 말하는 일은 성령님.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말세에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염려와 근심이 날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죠?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의 마음들이 막 솟아납니까? 그러면 그때가 성령님과 더 친밀해져야 될 때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저는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 말씀은 살리는 일이고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위로를 받을 때는 성령님과 친밀해졌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많이 위로를 받아요.
목회는 항상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도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정이 맞나 봐. 아닌가? 정이 좀 맞나 봐요. 그죠? 이게 늘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의 십자가다. 너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은 주님이에요. 왜 이렇게 주셨냐고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바울도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여러 번 구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은혜를 머무르게 하는 통로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뀌어요. 위로를 얻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야, 힘이 된다. 위로를 얻는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염려의 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때 그 가운데 서 있을 텐데 염려하지 마라.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해야 할 말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말세의 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말세야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저도 어른이 됐나 봐요. 말세야 그죠? 말세야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 TV 드라마에서도 그죠? 동성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말세입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말세입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신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나요?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 하나님이 삶 나누잖아. 내게 주신 마음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컸던 이제 집이 농가주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다 지었어요. 거기는 시골이고 하니까. 근데 저랑 형이랑 우겨서 2층에 대한 로망이 있어. 2층 집으로 짓자고 계속 쫄라서 2층 집으로 졌어요. 근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불편해요.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근데 그 사춘기 시절에도 좀 힘들었던 게 아버지가 일만 마치고 들어오시면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2층에 그냥 편안해 있는데 경보가 형이랑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럼 또 내려와야 되잖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지금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왜 아버지가 날 그렇게 부르셨는지 이해가 돼. 제가 지금 그렇게 애들을 불러요. 그죠?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 그냥 얼굴 보고 싶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그래서 쉬워졌대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는구나.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대화해야지. 여러분, 기도의 가장 좋은 정의가 대화고요. 대화는요, 듣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들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도 그 의미예요. 쉬지 말고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으라. 순간순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 삶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말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음과 연결된 삶, 또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